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임제 30번째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 아마 각각 은혜 받은 곳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중심지입니다. 유대의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근데 수르바벨이 제2 성전을 건축하고 헤롯이 이곳을 재건을 하면서 예수님께까지 그 성전이 이어지지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면서 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입니다. 그 지성소의 상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세카나이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70년 포로가 되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돌아와서 516년에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없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오늘은 물음표로 남겨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AD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과 후에 여전히 성전이 있었죠. 거기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 즉 임재가 있었을까?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의문으로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어야만 임재가 있을까? 언약궤가 없어도 임재가 있는가? 이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냐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막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늘 무엇이 함께하고 있었다?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궤를 찾아서 많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설만 있는 것이지 언약궤를 못 찾았습니다.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책을 읽어서 설들은 알고 있으나 그냥 어쨌든 누군가 비밀스럽게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은 저에게까지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지금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제1성전, 2성전과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있었던 모든 모형들은 보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하면 언약궤 위, 즉 시은 자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는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건 나중에 볼 겁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성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하심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로 바꿔놓았죠. 보이지 않는 성전의 시대로 바꿔놓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 되었냐 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냐 하면 임재는 영광을 말하는 건데 임재를 보여지는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하심을 통하여 그때부터는 이제는 보여지는 성전이 아닌 몸된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무엇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용키푸트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주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이것이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휘장은 찢어졌지만 언제 오시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흘 동안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만 한번 우리가 날짜를 따져보면 최소 50하고도 3일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오기를 기다렸던 120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어서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무엇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성전, 건물이라는 성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의 개념이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몸된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환원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돌아가는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전이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런 걸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임재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해서 이제 주제를 바꿔서 왜냐하면 이제 30번쯤 했으니까 바꿔서 할까 하다가 그래도 임재가 너무 소중해서 그냥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1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인데 예루살렘 먼저 한번 간단한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루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예루라고 하는 말은 이레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레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레야. 이레는 무엇을 말할까요?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살렘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뜻일까요? 평화가 준비되어지는 곳, 그렇죠? 예, 평화가 예비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준비되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가 예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정하셨냐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제 이름을 또 몇 개 살펴볼 겁니다만 살펴볼 이름은 이런 것이죠. 하나는 모리아산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또 부르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시오나. 예, 그래서 시온이라고 또 부르죠. 예, 오늘 어느 집 자녀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예지적으로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름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시온이도 있고 이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이름에 그 의미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의 중심지, 삶의 중심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모아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임해야 할까라고 할 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갈릴리의 기름 부음을 좀 다루었어요. 그 정도 하면 나누고 싶은 걸 나눴다 싶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걸 다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며칠 있지 아니하면 로마 병정에 끌려가 가지고 그리고 고난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하였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없이 왔다 갔다 하셨지요. 예, 그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들어가는 여정은 다른 여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은 인도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그 목적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뭐 할 것이다? 그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속량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이제 28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하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영으로 능히 감당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라 해도 준비가 되어질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순례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해도 준비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이런 시즌에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준비함이 없이 어떤 시즌을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즌 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름 부음, 장소적 기름 부음의 은혜가 2023년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잠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성전에 관한 것들을 잠깐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라고 말한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라 라고 말했을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시내산에서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이 희장 만들어야 될 식양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의 모형이냐 하면 하늘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거기는 뭐가 필요한 거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념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약한 그들 가운데 성막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난 1500년 이상 동안 이 성막의 모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상을 둘러 엎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제물은 때로는 양이기도 하고 소이기도 하고 또한 산비이기도 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피 흘림을 통하여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그냥 모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왕들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로고 이후에도 예수님 시대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나가는 모형을 모세에게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전부를 보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늘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 근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휘장이 있으면서 그 너머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성소 법궤가 안치되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주로 어디에 머물렀을까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게, 때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광야를 거니는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안에 머무르는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으로 나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영광으로 함께 해 주었다는 걸 말씀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보여지는 영광으로 함께 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또 우리가 마지막에 환난을 받고 또 조롱받고 핍박을 받을 때 마지막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성령 없이는 걸어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총 주제가 임재입니다. 그리고 장소적 기름 부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면 무엇이 있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성막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질까라고 할 때 보통 BC 1445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함께 거닐게 되죠.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성막이 존재하게 되어지나요? 언제까지 성막이 존재하게 되어지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날까지 성막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는 때가 BC 959년입니다. 그럼 대략 1405년경에 1445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959년까지 하면 486년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들마다 약간 횟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1, 2년 정도. 그럼 대략 이 희막이 언제까지 존재했냐 하면 486년 정도 성막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소망을 줬고 소원을 주었어요. 그 드디어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성전의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고 솔로몬이 이것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의 이름이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어떤 걸 담고 있을까요? 저 세 번째 그림인데 히브리어로 써놔서 또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데 평강이죠.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 이름의 뜻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 의하여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냐는 거예요. 감동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평화의 사람이요, 평강의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자요. 이걸 예수님께서 오면은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 목, 재물이 되어줬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풀어져야 돼요. 화목해 하라신,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 이게 마지막 때 주어진 추수꾼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서로 원소가 되었고 서로가 상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서서 중재 역할을 해라. 중보기도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들 사이에 서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중재자,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내야 할까요? 우리도 또한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서 복음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데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했냐 하면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 소원은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그가 실패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실패했습니다. 근데 밧세바를 통하여 실패했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죄는 누가 더 클까요? 우레아를 죽인 죄가 더 큰 거예요. 밧세바를 범한 것도 큰데 더 중요한 죄가 뭐라고요? 우레아라고 하는 남편을 죽인 죄가 어마무지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는 용서받았는데 죄의 벌은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 흐리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거 용서해 주지 않았죠. 그리고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나냐 안 나타나라고 할 때 내가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면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정 가운데 우리아를 전쟁에 맨 앞에 나가서 뒤로 후퇴하면서 맨 앞에 들어 적에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에 뭘 떠나지 않는 벌을 내렸죠.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형제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근데 그들을 왜 죽일까요? 지금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왕족,
왕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배다르고 또 배다르 형제도 많았죠. 그다음에 형제와 형제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막 있어요. 근데 서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려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그 집안에 뭐가 끊이지 않아요? 피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좋은 왕이었죠. 근데 그가 범죄함을 통하여, 근데 우리아는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아를 죽인 거에서 열받으셨을까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누구라 할지라도,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가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에 대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수 없는 사람들을 막 죽이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명령을 내렸던 그 한 사람은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렇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주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권력과 힘이 있는 결정권자에 있을 때 피 흘리는 결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 없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의 피. 하나님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도 하나님이 만든 것이 하나 있잖아요. 6군데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죠, 우발적으로 피 흘린 것을 보호받게 만들었고, 또 하여간 이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차지하는 이 미션, 부르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인들, 악인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단의 하수인으로 쓰임받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구류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전부 점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점령한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호수아 후손들이 다 점령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윗 때 와서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뭐가 묻었어요? 피가 묻었어요. 근데 이 피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죄를 속죄하는 피가 아니고 어떤 피였어요? 때로는 정의의 피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뭘로 부르셨냐 하면 그는 사자 가운데서 곰 가운데서 양들을 찾아 지키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베드로와 누가 다르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렀죠. 근데 실제로 그들의 사명이 달랐죠. 그런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저 성막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다윗 전의 왕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은 그거에서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한 번도 이것을 돌보지 않았고 찾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회복했어요? 언약궤를 회복했습니다. 그럼 언약궤 회복은 뭐의 회복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에요. 영광의 회복이에요. 함께함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온몸으로, 피부로, 세포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이나 아모스 9장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무너졌던 타락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의 장막과 이제 몸된 성전을 비교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휘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이렉트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죠. 근데 다윗 장막에서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24 반열 사람들을 2,800명을 동원해 가지고 24시간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올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이 집을 지었어요. 헤롯이 이곳을 뭐 했어요? 다시 재건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마지막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무슨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아버지와 나 사이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장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바로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하듯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집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 집이 무엇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평화가 늘 선포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될 이 집이 어떤 집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착취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압제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 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착취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상을 굴곡시켜 보려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돈 없이 못 나가요, 예물 없이 못 나가요 라고 말하면서 너무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형식주의로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세시대 때 똑같이 천주교가 구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다시 타락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요소가 없을까요? 오늘은 이런 요소가 없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한국교회고 이게 세계교회인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시대만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 어떤 교회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여간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외친 것 중에 하나가 목자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의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삭군의 목자는 교회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의 그롤로 만드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님을 만났나요? 이거 저희 교회에서 물어보려니까 좀 그렇네요. 이거 집회할 때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약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웃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가 생각이 다르신 분은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고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정을 많이 얘기하고 강의도 하고 있지만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고 있으면 제가 회개하든 여러분이 돌이키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손에 피가 많이 묻음을 통하여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품은 사람이 있어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품던, 다윗이 품던, 내가 품던, 자녀들의 세대가 품듯 누군가는 뭘 품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날 집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끊임없이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짓게 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화의 사람이요, 평강의 사람이요, 샬롬의 사람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집을 짓는데 어디다 짓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허용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창세기 22장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이걸 우리는 모리아산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뭐 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정확하게 이게 지금 모리아산이다라고 이렇게 목숨 걸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한 그 땅이 어디 땅일 것이다?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 정도는 다 동의를,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죠. 그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며칠이 걸리냐 하면 사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뭘 하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근데 22장 1절 전제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이 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중심을 가지고 나오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뭘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사 내 생각이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에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죠?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제사함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은 내 삶의 형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산불이든 집비든지요, 피 흘릴 것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난 안 나가. 나 이제 시험 들었어. 이래가지고 1년 안 나가고 2년 안 나가고 3년을 안 나왔어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의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들 보고 1년에 몇 번 나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3번 강제 징집을 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의 강제적으로 나옴을 통하여 무엇 되길 원하는 걸까요? 화평하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에 이끌리지 말고 죄짐을 지고 또 죄가 오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잃어버렸던 관계가 늘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뭐냐 하면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려야 될 모든 복이라고 하는 마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복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복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차원의 복이 안식일을, 즉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면 우리의 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복을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은 어마어마한 것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허용을 했을까? 솔로몬에게 이 집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미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집을 짓는 것을 허용했을까요? 우리아가 범죄하고 그 아내를 지었는데 바세바를 통하여 난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죠. 죄가닥에 죽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났던 누구? 솔로몬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 짓도록 이름을 줬어요? 솔로몬이라 하라. 또 하나의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는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무엇을,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4년 차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성전을 지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었던 식양대로 그대로 솔로몬은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나 걸릴까요? 7년 반 걸리는데 보통 그냥 7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인. 근데 이제 성막과 성전은요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성막에는 늘 이동해야만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떡상이 몇 개 있을까요? 하나. 떡이 12개고요. 떡상은 하나 있었죠.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떡상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있다고요?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첫 번째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 날이었어요. 봉헌을 하는 날 솔로몬이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성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임재의 영광 그 무게 앞에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로 다 픽 쓰러지는 거죠. 그때는 알아서 쓰러져 줘야 됩니다. 나는 버틸 거야 이러잖아요. 깨어나면 예배 다 끝났어요. 그때는 막 예의상으로 막 쓰러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이래줘야 돼요. 그래야 그 환경을 막 볼지도 몰라요. 버티잖아요. 쓰러져가지고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못 깨어나. 실제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잠겨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 만져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봉헌하는 그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막이나 성전은 뭐의 모형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 거예요. 자,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엄마. 집에 가면 아빠. 네, 그렇죠? 집에 가면 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집 가면 누가 계셔야 될까요? 아버지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 집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이 성전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럼 솔로몬의 성전이 959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완전히 파괴가 될까요? 언제 완전히 파괴가 될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걸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몇 년 정도 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은 약 몇 년 정도 머물렀을까요? 그 계산하면 되겠죠? 373년 간 첫 번째 성전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냥 모리아산 얘기하다가 멈춰버렸는데 모리아산에서 8절 하나 좀 읽고 넘어가야 돼요. 22장 8절. 아직 성경 안 넘어갔죠? 네. 창세기 22장 8절 7절에 아들이 묻습니다.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랬더니 8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와우.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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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두 뚜두두 이렇게 걸어갈까요? 나귀는 어떻게 걷나요? 따바닥 따바닥. 알았어요. 여러분, 따바닥 따바닥 걸어 들어갔어요. 근데 무엇을 알고 걸어가는 걸까요? 죽음이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가는 지금 성전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평화를 준비하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고 뚜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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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들어가시고 있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그분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또한 솔로몬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